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제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까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적 아구까지 채우니 이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달리 이단 시비가 많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단이란 일이 있고 베드로도 이단이라고 했고 예수님도 이단이란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을 읽어볼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자기 기준이 있죠. 특히 우리가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웬만한 일을 했다고 하면 믿어질 건데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피를 흘리고 죽으신 분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건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건 거짓말이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두 말을 안 하고 거의 딱 듣는 순간 이것들은 이단이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사흘 만에 부활해? 그 이야기를 하는 누가 그 믿을 것 같아? 선량한 시민들을 미혹하는 악한 집단들이야. 이런 집단들은 지구에서 사라져야 돼. 없애야 돼. 그날부터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세계 속에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주님 안에서 산 지가 이제 56년째 되는데 저는 56년 동안 저 자신에게나 우리 교회에게나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 전 속이는 소리야,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이단들이야.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참 재미가 있는 것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십니다. 지금 오늘 읽은 이야기만 해도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6개 거기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러 갖다 채웠습니다. 분명히 물 갖다 부었는데 옆집 샘물 갖다 부었는데
이게 포도주라고. 해도 너무한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걸 포도주라고 진짜 말도 안 돼. 분명히 물을 부어놓고 포도주라고 그거를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그걸 믿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인간적인 생각까지는 문제가 되죠. 결국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란 건 쉽게 얘기하면은 얼마나 자기가 틀린 사람인지 아느냐, 얼마나 자기가 악한 사람인 줄 아느냐, 얼마나 자기가 거짓된 사람인 줄 아느냐, 얼마나 자기가 미련한 인간인 줄 아느냐, 거기서부터 이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해도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난 틀림없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연 자매가 척수염으로 거기 죽어가다가 나았습니다. 어떤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 거짓말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직접 봤거든요. 한 번은 최수연 자매한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장난삼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살아있는 자매한테 그런 전문을 누가 보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혼돈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척수염은 다 죽어가던 사람이 소변도 못 보고 대변도 못 봐서 대변을 못하면 약을 먹고 이제 밀어서 엄마가 배를 밀어가지고 대변을 빼야 하고 소변을 기계로 뽑아내는 그런 사람이 거치면 어떻게 뛰어다 지금 걸어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마다 잘 믿는 믿음을 어느 정도 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디오피아에 갔을 때 어떤 대학 총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차를 타고 가면 8시간쯤 걸리는데 목사님 잠깐만 뵙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8시간 동안 차를 몰고 오신 분을 안 만날 수 그때 바빴는데 만났어요. 대학 총장입니다. 똑똑한 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읽어주었어요. 그분이 그 말씀 보더니 나 이게 전에 아는 말씀이라고 그러냐고 전에 외우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그 다음 24절을 읽어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아무 일한 대가가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분명히 이 성경 누가 봐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그랬어요. 로마 3장 23절을 읽고 여기 제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릴 때도 외웠습니다. 24절 아느냐고 한번 딱 읽더니 그게 뭐라고 쓰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고. 대학 총장이십니다. 그걸 읽으면서 자기 생각 속에 젖어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는 내 노력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는 구속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거든요. 은혜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가 들어가면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는 대가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로마서 4장 4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긴다. 내가 일을 해서 어떤 대가를 무슨 일이든지 회개를 한다든지 자복을 한다든지 이것도 일에 속한 건데 그걸 해서 죄 사함을 한다. 그건 은혜가 될 수 없다. 행위가 된다. 근데 4장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경건치 아니한데 우리가 깨끗하고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산 의롭다면 그건 믿는 건 쉬운데 내가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고 하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걸 읽으면서도 열심히 기도하면 의롭다. 내가 웃었어요. 거기도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통역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내가 화가 나서 being justified 그랬어요. 그게 이제 로마 3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됐는 이렇게 되는데 영어 성경은 being justified 의롭게 됐다. 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요. 제가 막 영어를 안 하는 그때 그 사람 앞에 화가 나 being justified 그랬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성경에 의롭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제 찬송 이야기했습니다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분명히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 다시 부활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부활할 때 내가 저 사람들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어. 손끝만큼도 없어. 눈보다 이게 씻어졌어. 의롭게 됐어. 그걸 입증하기 위하여 주님은 부활했다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인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롭다는 말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 찬송을 참 많이 번역하면서 의롭단 말을 빼는 거예요.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 담당하시고 부활로 나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의롭다는 말을 쓰기가 너무 부담스러워. 자기가 죄인이니까. 그래 의롭다 하신 그를 못 빼고 부활로 나를 구하신 예수. 그거 말이 안 맞아요.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부활로 나를 의롭다 하심 그렇게 번역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 찬송 그런데 많아요. 그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그 찬송에도 정말 거기 보면 말입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건 아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은 사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한 번역은 주 앞에 의인이 되면 의인이란 이야기에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의인이란 수어는 안 쓰고 옳은 사람 되면 그렇게 이제 옳을 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바꾸는 겁니다.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기독교인 가운데서 이제 예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가지는 관념하고 예수님 관념이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뒤에 아담에게 동산 나무의 실과 네가 임의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 아담은 선악을 열매를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 하와가 사단에게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동산 모든 나무 우리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에 있는 선악의 나무 열매 먹지 못하겠다. 그 다음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가 그걸 따면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같이 돼. 그래서 못 먹은 거야. 못 먹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 왜? 하나님 혼자 하나님 해 먹으려고. 근데 네가 쏟고 있는 거야. 네가 선악 따먹어봐. 네가 하나님처럼 돼. 아담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아담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뱀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말라고 했고 뱀은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때 그냥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야만 그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짓밟은 그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을 중요히 여기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냉지에 따지고 내하고 틀리는데 적당히 넘어갑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마음을 다 비워서 곧이곧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홍콩에서 CLF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홍콩 YMCA 수련장에서 1150명의 동남아 지역, 중국 지역에 있는 목회자를 불러놓고 저희들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었지만 자기는 죄인이라고, 그 이야기 때문에 조금 저하고 이제 약간 이제 부딪혔어요. 오전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그분이 질문 있는 게 겁을 딱 일어서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구원론은 유명한 신학자들도 전부 다 난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구원론이 왜 난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 죄를 사했다는 게 뭐가 난해? 하나도 난해하지 않는데.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거기에다가 물을 떠다 부으라고 해서 돌 항아리에서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분명히 물을 부었는데 그 포도주라 그러면 난해하지요. 난해합니다. 분명히 물 아니요, 저건 물이야. 누가 그래도 물이야. 사탄은 참 오랫동안 우리 인간을 끌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눈을 가리워놔서 난해하다고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성경 그렇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움직이지 못하는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얼마나 그 말 듣기 난해합니까?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보고 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나사로스가 냄새난다. 다시 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근데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이제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형성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송하지만 어머니 젖꼭지 빠는 그거 외에 배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신기한 건 그걸 못 빨면, 젖꼭지 빠는 걸 안 배우고 나와서 그거 어떻게 가르치면 빨아봐. 그게 말이 됩니까? 젖꼭지 빠는 거 배우다 굶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인간들이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배웠는데 그냥 눈 감고 논다 제대로 뭐만 다치면 그 하잖아. 애들 보면 너무 신기해요. 다 여러분 그래서 사는 거예요. 안 그래?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도 이게 못 살았을 거예요. 맞지요? 예. 젖꼭지 빠는 거 외에는 전부 나서 배웁니다. 엄마, 아빠, 맘하고 이제 말을 배우지요. 초등학교 가서 1, 2, 3, 4를 배우고, 기억 니은을 배우고, 그 다음에 중학교 뭐 A, B, C, D를 배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움이란 것은 내가 갖지 못한 지식을 이제 점점 내 터득하기 때문에. 어제까지 나는 1, 2, 3, 4를 몰랐는데 1, 2, 3, 4를 알았어.
나는 어제까지 내가 영어도 하나는 몰랐는데 이제 영어를 배우게 됐어. 그 지식이 채워지면서 그 지식은 사람 마음과 내 만족을 주고 난 알았다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갖게 돼요. 나는 배웠어. 그래서 그런 지식 속에 빠져 있다 보면은 내가 가진 게 정확하다고 믿는 믿음이 사람들 속에 형성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한 번씩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정말 막 나쁜 친구들 만나가 내가 도박도 한번 해보고 술도 한번 취해보고 이런 삶을 살면서 나라는 인생이 완벽하지 못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한다는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실수를 하고 실수의 대가가 크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했네 마음의 고통이 되면서 내가 온전치 못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떤 사고를 깊이 하는 걸 싫어하고 주저 부담스럽기 때문에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정신병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막 그게 똘똘 파들어가면은 그 속에서 형성되는 사고의 세계는 정상적인 상식 세계에서 많이 벗어납니다. 벗어나요. 정신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이 이런 정서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있는데 김천에 있을 때인데 대구 있을 때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전화를 했어요. 지금 남편이 우리 집에 왔는데 목사님 혼자만 와서 남편 좀 만나줄 수 있습니까? 그러죠. 제가 갔어요. 갔는데 그분이 목사님 혼자 오셨습니까? 예, 혼자 왔습니다. 누구 같이 안 왔지요? 예, 같이 안 왔습니다. 청와대에서 나를 자꾸 추적하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 앞에 밤마다 낯선 차가 와서 있습니다. 아파트에 낯선 차가 우리 교회도 낯선 차 많이 옵니다. 누구 차인지 다 모르지요. 몇몇 차는 알지만 청와대에서 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전혀 객관성이 없는 생각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정신이 안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은 그걸 또 철저하게 자기를 믿어버려요. 어부증 걸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상태가 굉장히 많은데요. 60이 넘은 할아버지가 할머니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며느리 말도 너무 당혹스러워해요. 내가 웃으면서 어르신 그렇지 않은데 목사님 증거가 있는데 그러십니까?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생각해서 증거가 생각 추리해가지고 그걸 믿어요. 참 안타까운 건 옛날에 저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반에 아버지 직업 그러면 70%가 농부입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보통 모내기 할 때 학교 안 오거든요. 학교 왜 안 왔노? 모내기 했어요? 그러면 아무 말 안 해요. 모내기 했는데 학교 빠진 거에 말 안 해요. 그때는 거의 학생들의 생각이 거의 공통된 점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면서 생각대 산산이 쪼개져서 혼자 외딴
딴 길을 쭉 걸으면 그 생각 속에만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과 대화가 안 되지요. 고립되면 고립될수록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요. 그런 상상하는 것하고 실제로 본 것하고 잘 구분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운 것들이 성경에 틀린 게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성경에 많이 제가 틀리게 배웠다는 게 많은 걸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버렸습니다. 성경에 관한 지식을. 그래서 성경을 펴서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전부 자기 것이 맞다는 거죠. 아주 나이 많은 할머니하고 저하고 대화를 했어요. 할머니는 죄인이나 어르시죠. 그러면 죄인이지. 당신 같은 이단이나 의인이지. 그런 분이 너무 잘못된 데 빠져 자기 주관이 성경적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져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참 많아요. 세상에는. 이사야 53장 6절을 읽어드렸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을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켰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우리 무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켰으면 내 죄가 없어야지. 그렇잖아요? 내 죄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내 죄를 다 담당시켰으면, 예수님 다 가져갔으면. 예수님 죄를 가져갈 때 막 어떤 건 가지고 어떤 건 안 가지고, 아니 다 가져가시는데 완벽하게 씻으려고 하시는데 읽었어요. 그래도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었어. 우린 다 양하다 읽었어. 그래도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니까. 왜 성경을 안 믿으시죠? 내가 왜 안 믿어? 당신 같은 이단들이 안 믿지. 아무 것 없이 이단이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 전혀 근거 없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3번 읽었어요. 그래도 이단이, 그래도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니까. 왜 성경을 안 믿어요? 내가 왜 안 믿어? 당신들 안 믿지. 성경을 뭘 믿는데요? 66권 다 합니다. 이야기했어요. 거기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 좀 자세히 읽어봐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말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탄에 속아서. 성경에 우리가 노래를 불러요. 금이나은같이 없을지 보배로 속죄 안 받은 것도 아니요. 거룩한 예수님 어린 양에서 그 피로 속죄 안 하면서도 속죄 안 받았네, 속죄 안 받네, 할렐루야 찬송하자 하고 기도할 때 주여 죄인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니까 안 그렇지. 인간 같으면 헷갈릴 거예요. 금방 속죄 안 받았다 근데 죄인이라 하다 헷갈리죠. 헷갈려요. 그분이 막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구원론은 굉장히 난해한 겁니다.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성경 자체가 인간 눈에 난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 모자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물을 돌 항아리에 넣어놓고 포도주라 그러면 난해 안 합니까? 하지요.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잔다 그러면 숨이 꺼진가 하고 내가 죽은 거 잔 거 구분 못할까 봐 난해함 당연합니다. 난해합니다. 야이로가 썩은 냄새나 산다는 그 말이 됩니까? 성경은 전부 그렇습니다.
사로와 과부에게 가루통에 가루 다 퍼냈는데 다시 가루통에서 가루가 생긴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해석하려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저는 성경을 이해가 가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만일에 왕이 너희 죄 다 씻어졌다 하는데 안 씻어졌어요 하고 반도면 그건 사형감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로 예수님 열어오세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진같이 내 죄를 안게 도말했다 그랬습니다. 그 성경 외우면서 죄인이라 그래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은 내가 다시 기억치 아니하리라. 이것은 사실은 다시 죄를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눈이 가리워져서 성경을 정확히 모르고 대부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하느냐면 그냥 읽으면 성경이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믿음도 없이 깊이 들어가다가 신학자들 가운데서 정신병자 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보다 정신병자가 참 많았어요. 왜? 정신병자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을 읽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훌륭합니까? 나하고 저 사람하고 의견이 다를 때 내가 원하는 넌 틀려. 이제 수준이 낮은 사람이겠지, 그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초등학교 때 배우고 중학교 때 자꾸 배우면 내가 자꾸 많은 걸 지식을 갖게 되고 옳은 사람이 됩니다. 그 내가 옳은 사람이 상대 다른 사람 틀린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사람이 교류가 줄어들고 좋아하지 아니하고 혼자 고독하고 외로워질수록 악한 영이 끌고 들어가서 정신병자를 그래서 정신병자 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잘났다는 교만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자세가 약간 다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잘 이해하고 네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난 이렇게 내가 성경 의견이 틀린 사람 이야기라도 좀 들어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그 정도 되면은 내가 분명히 내가 옳은 거 저분이 틀린 것 같은데 너 틀렸어 시끄러워 내 말 들어 내가 맞아. 아주 잘못된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넌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지? 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제 이게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내가 넌 잘못이, 난 이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네. 그래, 나도 지난번에 옳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틀린 적이 있었어. 이거 틀릴 수도 있어. 그래서 나하고 다른 것이라도 딱 막지 말고 왜 그렇게 생각하지 한번 생각하면 들어보면은 이 정도의 양식을 가진 사람들은 상당한 좋은 양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오랫동안 아담의 후손으로서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았고 사탄의 종으로 살았어. 예수님의 12제 가룟 유다도 사탄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팔았고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고 베드로는 사탄이 어찌하여 네 안에 가능하여 사탄이가 네가 땅값을 감춘 사탄이 속여서 그렇게 된 거야. 사탄이 속일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내가 옳고 예수님이 틀린 것 같고 목사님이 틀린 것 같고 내가 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 사탄에 속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이제 높은 차원의 마음의 세계를 소유하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내가 볼 때 말도 안 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말이 맞지, 내 생각을 비워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을 정상적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옳다고 믿고 자기 틀리면 배척하고, 그럼 절대로 진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지 말고 왜 이단인지, 이제 그렇게 되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너 죄를 지었잖아. 근데 네가 의인이라느니 그게 말이 돼? 죄를 사함 받았지. 사함 받았지만 그럼 또 죄를 안 지어? 매일 죄를 지는데 어떻게 의인이야? 한번 설명 좀 해봐. 이렇게 대화가 되면 말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설명할 수 있죠.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은 구약의 제사장이 소와 양을 잡아 드릴 제사는 우리 죄를 사했지만 그 순간만 죄를 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피를 가지고, 성전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하늘나라에 있고 하나는 하늘나라 거기서 본 따서 만든 성전인데, 성전이 두 개가 있는데 하늘나라는 영원한 세계, 그건 뭐든지 영원한 세계만 있는 거고, 이 땅은 시간계니까 죄를 사해도 이 땅에서 죄를 사함 받은 것은, 이 땅에서 피 흘린 죄는 사함은 순간만 죄를 사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제단에 가서 피를 뿌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땅에 있는 모든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었고 하늘나라 성전은 손으로 짓지 않은 겁니다. 사람 손 더 크고 온전한 하늘나라 성소를 가르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에 속하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이야. 그 다음 중요한 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려, 구약시대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죄를 사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씻지만 또 지으면 또 죄인이 되고 또 죄인이 되고 또 지을 때마다 죄를 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구약 제사장과 달리 첫째로 염소나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예수님 당신 주님의 피로 이 땅에 있는 손으로 만든 성전 안 가시고 하늘나라 성전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12절에 다 같이 읽어보. 글씨 보이죠? 다 같이 읽어. 12절 다 읽어보.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 시대는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는 시간에 속하기 때문에 영원히는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또 죄인이 돼요. 또 양을 잡고 또 양을 잡고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지치한 이 세상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득고 온전한 영원한 장막 하늘나라 성전에 가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그 다음에 무슨 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히 죄를 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피가 오늘 우리 죄도 사시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구약 양을 잡아드린 제사도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근데 이런 세계를 성경을 10번 정도 20번 그렇게 잘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은 목사님들로 이야기를 해보면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을 그냥 한두 번 읽어서는 성경 전체 윤곽을 알기도 힘듭니다. 10번 정도, 한 20번 정도 읽으면 윤곽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졌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그냥 내 생각 좀 보태고 성경 보태 그러면 이것도 저건 이상한 신앙이 돼버리는데, 철저하게 내 생각을 배제하고 성경 구절 그대로 읽어나보고 거기에 난 뜻을 발견하면은 거기에 어떤 결과가 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흰 눈보다 더 희게, 여기 있는 성경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10장에도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 얻었노라. 여기도 이제 두 개의 제사장을 구분하는데,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고 그 순간만 죄를 얻게 하지 않는데, 시간 개니까 내가 양을 잡아 제사하면 죄가 사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니까 양을 잡아드린 이 제사 과거로 가버립니다. 우린 현재에 있고, 근데 과거로 간 그 제사가 현재 우리 죄를 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다시 죄를 지면 또다시 양을 잡고 또다시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피를 가지고, 양이나 염소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제단에 가져간 게 아니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 성전에 올라가셔서 거기 제단에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는 모든 게 영원히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늘나라 2000년 전에 뿌린 그 피가 있어서 우리 죄를 사는 능력이 그대로 역사해서 여러분이 하든 안 하든 그때 흘린 그 피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행위가 전혀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노력이 손끝만큼도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만 죄가 눈처럼 희게 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 앞에서 딱 볼 때, 내가 내 육신의 지금까지 사탄의 종으로 살아오면서 가지는 그 관념을 가지면 하나하나 예수님 말씀 안 맞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정확하게 비우고 성경에서 영원히 속죄가 됐다면 그대로 믿고 이해하시면 성경 말씀 그대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이제 뜻을 연연을 갖다 주어라 그러면 그걸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이 지금 무리인데 어떻게 벗어주냐, 말도 안 돼. 38년 된 명자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을 때 걸어가면 되는데 내 다리가 다 말도 안 돼. 해봤는데 안 돼. 해봤는데 안 돼. 그런 말씀을 믿는 믿음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홍콩 CLF 강의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를 볼 때 너무 난해하다. 난해하다. 어떻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셨지?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야. 인간 생각은 그렇습니다. 썩어 냄새난 낫을 어떻게 살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죽은 나사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의 죄가 이보다 1000배, 10,000배 더 많아도 하나님처럼 이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살 때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일방적으로 우린 손끝만한 노력 없이 수고 없이 행위 없이 그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살 땐 다른 어떤 노력의 대가로 죄 사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했거나 금식을 했거나 선한 일을 했거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닙니다. 율법을 범하고 멸망을 받아야 할 우리인데
하나님 은혜로 눈보다 희게 흰 눈보다 깨셨어요. 제가 옛날에 참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막 그 찬송 정말 그때 목이 터지라고 불렀습니다. 내 그 모든 죄가 내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죄를 다 담당하셨고, 그리고 하늘나라 제단의 피를 뿌림으로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문서의 죄의 기록을 그 피로 다 지워버렸어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 속에서 우리 인간의 생각을 넣어서 너 신앙생활 잘해, 너 금식을 열흘이나 했다면서 잘해, 그래, 내가 신앙이 최고야, 에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면 믿음도 아니야, 뭐 어떤 분들은 막 그런 판단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고, 내가 옳은 사람이 돼버리면, 내가 옳은 사람, 내가 왕이 되면 내 말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 말씀이 옳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보다 똑똑해서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사했다고 하는데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께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냐 하면은, 내가 정말 틀린 인간이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전 1962년도에 그때까지 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나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너무 더럽고 추하고 형편없는 인간이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그때 내가 뭘 한 생각, 내가 내 생각 따라가면 망하겠구나, 내가 악하구나, 더럽구나. 그 내 생각이 나타나면 안 되고 내 마음 전부를 비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의롭다면 의롭다, 하나님 거룩하다면 거룩하다, 하나님 죄를 씻으면 씻었다. 내가 똑똑하지 않으니까 나쁜 틀린 사람이 말 그렇지만, 내가 옳은 사람이면 하나님 의롭다, 아닌데 죄인인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을 번역하는 사람이 분명히 그 어렵다 하는 말을 어렵다고 딴 말로 돌리는 거. 왜? 자기 어렵지 못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 매일 죄를 짓는데 말이 안 돼. 그렇습니다. 매일 죄를 지으면 어렵다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매일 죄를 짓는 사람도 어렵게 만들기에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처럼 인간이 아니시니까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 그 많던 죄를 흰눈보다 희게 씻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완벽하게 씻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날부터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내 생각과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스와질랜드 국왕폐하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은 국왕입니다. 그분은 거슬릴 수가 없습니다. 국왕폐하께 저에게, 목사님, 제 말씀 너무 감격해 하시면서 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다 예배당을 지으세요. 센터를 지으세요. 목사님 사택을 지으세요. 제가 아무 말 못하고 국왕폐하기 때문에, 폐하,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센터를 짓겠습니다. 내 집을 짓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서류가 다 넘어와서 제가 스와질랜드 국왕
개인 국왕폐하의 개인 재산입니다. 정부 땅이 아니고 15,000평 주는데 15,000평 30,000평 달라고 그랬습니다. 비서실장도 여서 국왕폐하께서 30,000평 주시로 해서 이번에 가서 이제 뭡니까 이제 계획도 세우고 센터도 짓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뭔데 감히 국왕님의 말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는 왕국이 돼서 보통 그 왕궁이 이 정도 넓은데 국왕이 여기 딱 어제 앉아 계시고면 신하들이 비서실장 장관 다 무릎을 꿇고 기어와요. 국모님께서 한국에 치료받으려고 오셔서 한 호텔에 계시는데 국모님 곁에 68명이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국모님은 방에 앉아 호텔 안방에 계시고 그 복도에 68명 다 무릎 꿇고 하루 종일 꿇고 있는 거예요. 저도 무릎 꿇고 가려고 이제 포모 좀 했죠. 군대에서 유교 훈련 받고 할 때 포복을 해봐서 낮은 포복 높은 포복 하는데 장관 그거 못해 무릎을 꿇려고 폼을 잡으니까 비서실장한테 목사님 외국인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외국인은 그냥 걸어서 들어가야 합니다. 땀은 다 꿇고 이제 낮은 포복 하는데 저만 이제 걸어서 국왕폐하를 배웠습니다. 국왕은 국왕이십니다. 제가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전능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의롭다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지.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예수님 거룩하다면 예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야지. 그런데 교만한 것인 줄 모르고 자기는 참 잘하고 선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걸 지식을 받아도 내가 부족함을 알고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정확하게 성경하고 맞추어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의롭다고 했다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으면 우리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의롭다면 의로운 거지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거지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난 죄인입니다. 그건 진짜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처벌받아야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히브리 10장 13절에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그의 발등상이 되게 하시다를 기다린다. 예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원수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죄를 다 사했는데 깨끗한 죄가 남아있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그 원수들 발등상에 기다린다. 히브리 10장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발등상에 되어 기다리시나니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은 영원히 온전케 했다. 저가 누가? 예수님께서 한 제물로 당신의 몸을 바쳐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거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그게 인간들의 생각에 많이 들어가서 그러면 죄 막 지으면 됩니까? 죄 막 지어서 안 된 것 같으면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막 짓는 거나 그냥 짓는 죄 똑같은 거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니 막 안 짓냐 물어보면 말 못해요. 그 사람 죄 막 안 지어요? 지어요. 그래 막 지어도 됩니까? 그 말 왜 해요? 웃기는 이야기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씻어놔야 되지 대충 씻어놔서는 우리는 다
다 지옥 갑니다. 완벽하게 씻어야죠. 흠과 티가 없이 씻어야죠. 흰 눈보다 희게 씻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믿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완벽하게 거룩하게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내가 옳다 손치더라도, 내가 틀리더라도 아예 그 말도 안 되는 하지 마, 그러지 말고 차근차근히 배워야 합니다. 나는 죄인인 것 같은데 왜 예수님 의롭다고 하시지? 의인은 나는 하도 없다 했잖아. 맞아요. 의인은 나는 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건 의인이란 말은 의인이 없다는 말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건 뭐라고 말할 건데요? 성경을 깊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 의견이 무익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자기가 하나님보다 옳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씻어놨다는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억지 않는데 자기는 죄를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합니다. 다음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주님을 봐서라도 주의 십자가를 경멸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가 죄인으로 남아있다면 그 십자가는 실패했다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예수님을 경멸하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예수 우리 죄를 그 눈처럼 씻어놨는데 죄가 그냥 있다, 죄인이다.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우리는 겸비하게 우리 생각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맞을지라도 내가 옳은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보기 틀린 것 같지만 예수의 말씀을 믿는다면 더없이 하나님 가까워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삶이 될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 넌 틀려, 그런 사람이 신앙의 가장 위험한 존재고, 내가 옳다 손 치더라도 너 왜 나하고 생각이 다르지? 너 틀려, 그런 소리 하지 마가 아니라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나는 죄를 지었는데 왜 성경은 나를 어렵다고 하셨지?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지? 그거 한번 오늘 조사해 보자. 컴퓨터에서 그런 구절 다 찾아 읽어보고 가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마음이 높으니까 해보지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듣자마자 십자가에 부활했다는 이야기 듣고 삶을 보냈는데 막 이건 악한 무리들, 선한 무리들 현혹시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 막 그래서 막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순간 사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왜 알아보지도 안 하고 내 생각만 가지고 그랬던가. 그때부터 바울은 자기 생각 안 믿고 예수의 말씀만 믿으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성경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성경과 다를 때 물어보십시오. 왜 이렇지? 그래서 예수님하고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사한 게 내 마음 믿어지고, 내가 죄 사함을 받게 되면 그때 성령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역사해서 삶이 밝아지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